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입을 벌려 그 두루마리를 그 입 가운데 가득 채워주셔서 그 배와 그 창자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무거워질 만도 한데, 몸이 부담스러울 만도 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신 것처럼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 올리시고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들을 또한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어미새를 바라보는 새끼새의 그 입과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냉큼냉큼 받아먹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소망으로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영혼의 닷과 같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소망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증과 확신을 갖는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이 먼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관해 주셔서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 듣고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마음이 전달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이제 수백 번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다시 읽고 또 듣고 읽을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가 겸손히 전하게 하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제발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이 충심을 주님이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근 이들, 삶의 빗장을 걸어 잠근 이들, 자기의 것을 여전히 풍성히 남겨놓고는 하나님의 것도 또 챙기려고 아버지 욕심 가운데 덤비는 일이 없도록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열어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소생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배에 놓고 창자에 채우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서운 얘기 같아요. 배에다 놓고 창자에 채우라고. 배에 놓고 창자에 채우라고. 이 순대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좀 보통 얘기가 아닌데,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주의 말씀. 막 헷갈립니다. 지금 막 섞여버리셨어요. 제가 분명히 부를 때 그렇게 안 불렀는데 성경 순서대로 불렀거든요. 아담아, 인자야, 사람아 라고 이렇게. 그게 어디서부터 이야기가 되느냐? 창세기 3장 이야기가 에스겔이 인자야라는 말을 듣고는 마치 자기를 누구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에스겔서 3장을요 정말 거짓말 안 못하고, 진짜로 당연히 목사면 거짓말하면 안 되죠. 정말 100번 이상을 듣고 100번 이상을 읽었어요. 이 에스겔서 3장을요. 진짜냐는 보정으로 이렇게 보시는데 진짜입니다. 100번 이상을 읽고 듣고 집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아예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냥 읽고 그냥 들었어요. 다 내려놓고요.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다 내려놓고 그냥 들었어요. 그냥. 이게 배까지, 창자에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저도 제가 모르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이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저 양반이 또 일주일 동안 이상한 은혜를 받았나 막 이렇게 생각하죠. 유체 이탈이 아니에요. 마치 제가 제 안에서 뭔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제가 뜨더라고요. 상현아, 이상해? 씩 웃는 것이 비웃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느끼는 것 같이 이렇게 웃는 것 같은데 좀 고마워요. 호응을 해주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 양반이 일주일 동안 뭘 잘못 먹었나 내지는 뭘 얼마나 어떻게 했길래 이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에스겔이 경험을 한 겁니다. 에스겔이 경험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자기 인자야 라는 것을 아담을 부르는 것처럼 자기가 들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창세기를 충분히 읽었다는 얘기거든요. 에스겔이. 그래서 제가 3장을 몇 번씩 100번 이상을 막 읽고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오디오를 틀어놓고 읽다 보면 인자야 100번 나오는지 몰라요. 인자야 그러는데 제가 제 아내랑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차 타고 갈 때도 계속 이거 틀어놓고 가거든요. 차를 타고 가다가 인자야 그러니까 예? 꼭 이러고 싶더라고요. 진짜로 하도 인자야 부르시니까 부르셨어요? 아니 왜 그러시는데 꼭 이렇게 진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하도 부르시니까. 그런데 에스겔서 3장, 지난주에 에스겔서 2장을 통해서 에스겔이 창세기의 그 귀한 의미인 아담을 부를 때 그 의미인 것처럼 에스겔의 자신을 부르는 게 아담을 부르는 것처럼 이해가 됐던 것처럼은 여러분 오늘 에스겔 3장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무진장 재미있을 거라고.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게 뜨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다라는 게 바로 이제 그 경험인데, 잘 보시면 오늘 에스겔서 3장에 보면 3장 1절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는데 그냥 자기 혼자 알아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을 벌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넣어주는데, 그 말씀을 넣어주는데 배에다 놓고 창자에다가 채워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게 잔뜩 먹고 나면 배가 불러가지고 앉았다가 일어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들 다 권사님 아주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면서 경험 인정을 해주시는. 이게 너무 잔뜩 먹다 보면 일어나는 것조차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뭘 먹었느냐 하면 말씀을 먹었어요. 아니 말씀도 무게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장난이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무게입니다. 근데 이걸 배에 창자에까지 꽉 채웠으니까 지금 툭 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거 나올 정도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먹은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잔뜩 먹었는데 잔뜩 먹이고 난 다음에 3장 14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3장 15절까지 하고 16절부터 21절까지 하고 22절부터 27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게 해석이 지금까지 너무너무 모호해가지고 설명이 분분하기도 하고 한계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완벽하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는 제가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가 받은 바 은혜로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받아보시고 정리를 해보십시오. 기가 막힐 겁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전할 거예요. 엄청나게 준비가 돼. 이게 몇 번 써가지고 몇 번 고쳤는지 몰라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타이핑으로 안 하고 손으로 직접 쓴 거는요. 여기 보십시오. 사전 오려가지고 거기다 붙여놓고요. 별짓 다 합니다, 제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은 다 해요. 말씀을 준비할 때요. 차 타고 다니면서 듣고 운동 갈 때 꽂고 듣고요. 펼쳐놓고 읽고 애들 방에 가서 침대에 들어넣어서도 밥 먹을 때 시식 할 수 있는 짓은 다 합니다. 저 왜 그렇게 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100번 이상이 넘어가니까 말씀이 이제 뜨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잔뜩 먹고 났는데 이제 무거워가지고 못 들 것 같은데 14절 보십시오. 주의 영이 나를 어떻게 해요?
들어 올려요.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뜬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앞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1절부터 15절까지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잔뜩 채워가지고선 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가라 그런 건 곧 이거 어떻게 했죠? 들어 올렸는데요. 여기 지금 나를 들어 올렸다라는 말이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어 올렸지만 에스겔은 들어 올렸지만 에스겔은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인 줄 아세요? 처음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 때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 올리셨지만 방주나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면 떠버린 거지요. 맞아요. 노아의 홍수 때 물이 차 올라오면서 이 구원의 방주는 떠 올랐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들어 올리신 거고 방주와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떠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그 표현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배에서부터 창자에까지 가득 채우고는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떠오른 거예요. 놀라운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자기가 떠오른 겁니다. 마치 뭐가 떠오르듯이요? 노아의 방주가 떠오르듯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처음 듣는 얘기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아주 장담컨대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자꾸 쓰는 얘기라 제가 이단들은 지네가 해석한 거고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지네가 알아서 해석을 한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본질을 못 봤기 때문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무시하면서 자기 개념적으로 설교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해석이 안 나온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일지라도 처음 듣는 이야기일지라도 잘 연결을 해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목적이 뭐였느냐 하면 창세기에 보시면 6장 7장 가보시면 거기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셨죠? 노아한테 그냥 닫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닫은 건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문은 어떻게 했죠? 다 짓고 난 다음에 노아의 가족 8명하고 그죠? 그 다음에 짐승들 정한 짐승 뭐 부정한 짐승이면 암수 한 쌍씩 해가지고선 죄다 어떻게 했죠? 방주 안으로 들여보냈죠. 그리고 죄다 들여보내고 난 다음엔 하나님이 문을 닫아서 그 다음에 다 닫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 7일 뒤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비가 내리면서 이 방주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떠올랐어요. 눈치 좀 빨리 채세요. 그럼 이때쯤 돼가지고 빨리 이거 치고 막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감을 못 잡으신 것 같아요. 방주를 가득 채워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들어올린 것 같지만 때가 되니까 7일 뒤라고 얘기해요. 왜 제가 7일이냐? 오늘 7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서에 7일 뒤에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고요. 에스겔은 창세기를요 씹어먹고 또 씹어먹은 거예요. 지금 거기다 이게 차 있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그러니까 에스겔이 자기가 부름받은 사건은 어디 다른 데서 이상한 경험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 나온 얘기가 내 얘기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창세기에 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때 방주 이야기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한테 방주 짓고 거기다 갖다 가득 채우고 정확하게 문 닫고 난 다음에 7일 뒤에 비가 와가지고 떠오르는데 아니 자기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에게 잔뜩
가득 말씀을 가지고 채워가지고 창자 배까지 쑥쑥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가지고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딱 떠올렸는데 그게 바로 잘 보십시오. 15절에 두려워 떨며 치의를 지냈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는 노아와 그 8식구 그리고 그 짐승들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인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방주 바깥으로 비가 내리는 바람에 심판의 때에 그 말씀대로 행했던 노아와 그 가족과 그 가축들 들어간 것들은 꽉 찬 것들 어떻게 했죠? 떠올라서 어떻게 된 거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요 틀대로 가면 요 방식대로만 하면 에스겔에게 말씀을 가득 채워가지고 에스겔을 들어 올렸어요. 나사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똑같아요. 그 단어가. 네, 방주가 떠올랐다라는 거하고 여기 하나님이 에스겔을 들어 올렸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방식대로라면은요, 누구만 구원을 얻는 거죠? 에스겔만 구원을 얻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에스겔만 구원을 얻는 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에스겔만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에스겔을 그렇게 채워가지고 들어올린 에스겔을 당연히 자신은 구원에 대한 확증과 근거는 물론이거니와 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다음 16절 보십시오. 그 말씀이 임하여 인자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족속에 뭘로요? 파수꾼으로. 그러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니 이 내용이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인지 틀이 그대로이면서 정확하게 구원의 틀로 가는데 노아의 홍수 시대 때에는요. 노아의 방주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죠. 왜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비를 쏟아붓는 순간 맞아요. 방주는 구원으로 떴고 다른 사람들은 뭘로 떠버렸죠? 시체로 떠버렸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체를 만들어버리는 심판이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요. 이거 이해한 거죠. 에스겔이 이거 이해한 거죠. 야 이건 지금 나만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그때에는 비가 마구마구 내렸지만 잘 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의도를 에스겔이 어떻게 파악하는지 자기가 가득 채워서 입구까지 가득 들어찬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데 들어 올려 떠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만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발 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 잡혀온 그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을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보십시오. 그렇지요. 여기 지금 술을 셀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꽉 채웠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좀 전에 눈치채서 집사님이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가서 쏟아 붓는 거예요. 이게 쏟아 부으면 마치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때 뭐가 내린 것처럼요? 비가 내린 것처럼 이때는 말씀에 홍수가 나는 거죠. 이게 이제 나쁜 의미의 홍수가 아니라 말씀이 쫙 쏟아지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셔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쫙 전해지면 마치 호수에서 물이 쫙 나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들에게 말씀의 물이 쫙 가면서 이게 홍수와 재앙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건 죽었다 깨도 이거 창세기를 이해 못하면 이건 절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의가 되십니까? 오늘 점심 식사하실 때 이게 토해질 때까지 한번 잔뜩 드셔보세요.
밥이 없다고요?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빈약한 교회는 아닌데 그런데 에스겔이 먹은 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양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 전부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바벨론,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바벨론 솥단지에다가, 예? 이해가 되십니까? 바벨론이라는 솥단지에다가, 여러분 우리나라 정선에 가면 옛날에 그 접전지 있죠? 전투 접전지.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모양이 마치 우리 전 집사님, 예, 전쟁 이야기 너무 잘 하시는데 월남 파병 용사이시라 그런 얘기들. 근데 그때 바로 그 정선이 맞는가 모르겠네요. 그 지금도 그 군부대가 있는 바로 그 유명한 이름 있죠. 그렇죠. 말해요. 펀치볼. 양구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이래서 물어봐야 돼요. 양구의 펀치볼. 왜냐하면 모양이, 여러분 펀치볼이 뭔지 아십니까? 화채 그릇처럼 이렇게 우묵하게 펴 있대. 그런데 바로 바벨론이 어떤 모양이냐면 바벨론이 마치 그 가마솥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다 갖다가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지금 단련을 시키고 계신 중인데, 에스겔을 거기다가 보내가지고 거기다가 뭘 쏟아놓게 하는 거죠? 말씀을 쫙 쏟아놓으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그 솥단지 안에다가 마치 그 밑에 가라앉았던 삼겹살 덩어리가 쫙 물이 들어가니까 쓱 떠오르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 땅에다가 에스겔을 그걸 채워가지고 가서 쏟아놓게 해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들어 올리겠다. 곧 떠오르게 하겠다.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로 간 거예요. 지금 자기도 그걸 경험했고 이스라엘도 그걸 경험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 때 잔뜩 채워가지고 그걸 떠오르게 해서 구원을 시킨 것처럼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이해가 없는 이상은 이해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 그래도 어렵진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아, 그 이야기가 오늘 점심 식사 하실 때 이 이야기를 나누시란 말이에요. 토해내지 마시고, 음식물 토하지 마시고 말씀을 한번 이렇게 토해내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음식은 들어가고 속에서 말씀은 나오고, 야,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걸, 여러분 짧은 이야기 같은 제가 수백 번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분명히 저보다 더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탁 무너진 거예요. 아, 에스겔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어떻게 창세기의 이야기와 연결을 해가지고 비유를 들었을까, 설명을 했을까. 창세기를요 완전 다 씹어먹은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넣어서 배와 창자에까지 다 채우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을요 이미 에스겔은 꾸역꾸역 다 씹어가지고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떠오르게 하는 것, 이게 지금 노아의 홍수 때 발생됐던 일이랑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리 끝낸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가지고 그걸 듣든지 안 듣든지 쏟아놓게 해가지고 쏟아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벽시 골라내잖아요. 모내기 하기 전에. 그렇죠? 어떻게 오르는지 아시죠? 물에다가 넣었다가 어떤 거는요, 뜨는 건 싹 걸러내고요. 예, 가라앉은 것만 쓰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지요. 가라앉는 건 죽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는 거니까. 그렇죠. 들어 올려서 그들은 구원을 하신다. 노아의 홍수 그때 그 방주처럼 요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사명이 뭐냐 하면 뭐 하는 거죠? 잘 보십시오. 이제 에스겔은 뭘로 어떻게 해야지 어떤 일이 발생된다라는 거 이제 이미 깨달았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가 왔는지 아시죠? 그래야 심판은 심판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방주가 떠야 되니까. 그러니까 방주가 뜨려면은요 비가 얼마나 와야 될까요? 성경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40 주야로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내리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며칠 동안 내렸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요, 뜰 때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역시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지금 권사님 뜰 때까지 제가 침 튀기는 거예요. 이게 말씀인 겁니다. 지금 뜨고 계시는 거예요. 이 뜬다라는 표현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뜬다라는 표현을 세상에서는 유명해지는 거 뭐 이런 걸로 사용하는데, 교회와 성경에서는 뜬다라는 것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올리는 거, 떠오르는 거. 자, 그러면은요, 그래서 제가 뭘 경험했다 그랬죠? 성경을 수백 번씩 막 읽고 듣고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되는 거죠? 뜨는 경험. 이거 그 이상한 경험 아니에요. 진짜 유체 이탈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다. 진짜 뜨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분명히 깨달았죠. 40일 동안 오고 하는 40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히 어떻게 하겠죠? 뜰 수 있는 양이 내려와야 되죠. 노아의 홍수 때는 하늘에서 비가 내렸지만 이제 바벨론 포로된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요? 말씀이 충분히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건 에스겔 혼자이지만 충분히 이들을 어떻게 하도록요? 띄울 수 있도록 에스겔에게서는 엄청난 양의 말씀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서 그 사람들을 띄워야 되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말씀을 충분히 여러분이 드시듯 에스겔처럼 충분히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새벽, 수요일, 금요일, 주일, 1, 2, 3부가 말씀이 다 달라요. 왠지 아시겠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특화시킨 게 아니고 그 말씀들이 충분히 쏟아져야 거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떠오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 올리신다는 겁니다. 이걸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이 입을 열어 내가 집어 넣어줄게, 창자와 배까지 들어가게 내 넣어줄게 하는 이유와 의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소리 안 하고 그게 내가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까 내가 가서 쏟아놔야 되니까요. 쏟아내서 그들을 떠오르게 해야 되니까요. 이게 에스겔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에스겔이 터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중요한 구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창세기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에서 에스겔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렵지 않게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가정에서 구원해 내야 될 사람이 있다면은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어떤 식이 돼야 될지, 에스겔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 가족이 됐건 누가 됐건 가릴 것 없어요. 정말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내버려두면 그냥 홍수에 쓸려간다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홍수가 쓸려오기 전에 말씀으로 띄워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뜨게 만들어야 되는. 그러면 어떠해야 됩니까? 충분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충분한 물이 있어야 띄우는 것처럼 충분한 말씀이 있어야 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처럼 충분히 먹고 쏟아낼 수 있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김성호 목사가 죽으라 하고 말씀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죽어라 하고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후벼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계속 채워야지 내 근처에 오는 사람마다 다 뜰 테니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선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저 목사는 맨날 밥만 먹으면 말씀 얘기만 하고 밥 안 먹으면 말씀 얘기하고 밥 먹을 때도 말씀 얘기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도 말씀 얘기만 하고, 예, 저 그래요. 저 아주 미친놈이에요, 말씀에. 왜냐하면 제가 떠본 걸 알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나를 들어 올리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전하면 그건 내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말씀의 수준과 상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띄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루해하는 것 같고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도 말씀만 한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잘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와 에스겔서 3장의
에스겔이 가득 채워가지고 지금 떠오르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자기 하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 가서 쏟아 부으라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했으면 가서 그들을 이제 16절부터 이제 21절까지잖아요. 그렇게 잔뜩 채워가지고 띄워가지고선 그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으니까 가서 뭐 하라는 거죠? 16절 이후로부터는요.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파수꾼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십시오. 표시를 해놓으시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깨우치라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 지금 21절까지 16절부터 21절까지는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그 뒤로 반복되는, 아주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지요. 깨우치다. 왜일까요? 파수꾼이라는 단어와 깨우치다라는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하하. 같은 뜻으로 의도적으로 썼어요. 물론 단어는 다르지만 뜻이 같아요. 제 넘버 원 뜻이 뭐냐면, 제일 넘버 원, 파수꾼이라는 단어.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단어는 들으시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게 나쁜 짓을 하나하나 쳐들어오나 하나하나 이걸 지키고 감시하는 거로만 여러분 보시죠. 그런데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제일 넘버 원 뜻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뜻,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빛나다. 파수꾼이라는 단어는 차파라는 단어예요. 차파. 그 다음에 깨우치다라는 말 있죠. 깨우치다. 히브리어로 자하르라는 단어인데 단어는 다르죠. 그런데 첫 번째 뜻이 빛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기가 막혀요. 와, 이건 의도적으로 두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어요. 너는 파수꾼이야.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은 깨우치게 하는 일이야.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뜻이 둘 다 빛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야, 요거 봐라. 이건 또 뭔 뜻인가? 저 고민 많이 했어요. 그냥 가가지고 잔소리해서 그건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 빛나다라는 말로 쓰였다면 차파, 파수꾼과 깨우치다라는 말이 빛나게 하다, 빛나다, 밝히 비추어주다. 그걸 이제 밝히 비추어주니까 마치 가르치는 것처럼 보였는데 비추어주는 빛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차파라는 파수꾼도 역시 빛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서 있으면 파수꾼을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파수꾼을 오히려 보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파수꾼이 뭔가를 관찰하는 입장에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파수꾼을 보고 뭐 하는 거죠? 모이거나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왜요? 파수꾼이 뭐 하는 존재니까? 빛나는 존재니까. 그 다음에 깨우치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뭐를 어떻게 하는 거죠? 빛나게 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파수꾼은 서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봐요. 그러면 깨우치다라는 말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알아먹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약간의 차이지만 중요한 차이입니다. 빛나다, 비추다. 파수꾼은 비추다. 깨닫게 하다는 빛나다. 오, 이상하다. 그러면요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그래서 에스겔이 뭘 쏟아놨죠? 하나님의 말씀을 잔뜩 쏟아놨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떠오르게 됐죠. 구원받은 영혼이 되게 됐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에스겔은 아직도 임무가 끝난 게 아니라 뭘로요? 파수꾼으로. 그 다음에는요. 비추는 비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모양일까요? 물이 떠서 떠 있는데 거기 위에 떠 있는 존재들이 보니까 뭐가 보여요? 빛이 보여요. 그러면 저 빛이 있는 곳을 어떻게 돼요? 가야 되지요. 따라가야 되지요. 빙고. 요 앞에서 답이 나왔어요. 마치 역할이 뭐와 같은 거죠? 등대와 같은 거예요. 아, 오늘날 성도들이 빛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빛은 자기가 자기 위치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2장에 뭐가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뭐가 있다는 걸 알게 해라?
선지자 곧 말씀이 있다는 걸 알게 해줘라, 비추어줘라, 이게 그 얘기인 거였었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빛이 되어 서줘야 되고 그 꺼진 등대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빛을 비추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지금 장군사님이 장난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지금 연결이 돼가지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와, 저도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왜 뜨는 것 같은 경험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겠죠? 이게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아, 파수꾼과 깨우치다라는 말은 에스겔의 존재의 가치예요.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빛을 따라서 막 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오전 말씀에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세울 때 조건이 두 가지였었어요. 누구를 그 대신 세울 거냐? 첫 번째, 출입하는 자라 그랬어요. 출입하는 자는 사무엘, 다윗, 여호수아가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됐거든요. 여러분, 출입한다라는 말의 뜻이 뭔지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아시죠? 그리고 이전에 열왕기서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출입한다라는 건요, 들락날락거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사람이 들락날락거리는 걸 보면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걸 따라하는 걸 출입한다라고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다윗, 사무엘, 여호수아에게 썼어요. 아, 그래서 모세 다음에 그 다음 지도자로 세우는 사람의 여호수아인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백성들 가운데 출입하는 자고 백성들도 또한 출입시키는 자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파수꾼이 되었고 깨닫게 했다라는 말은 빛이 되어 비추고 빛나서 꺼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건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하는 거죠? 따라오는 것, 같이 가는 것, 이게 에스겔의 역할이었다는 말입니다. 아,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어느 한 사람으로 될 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이 위치에서 정확하게 에스겔과 같이 정말 한 사람 놓고 제대로 쏟아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금방 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빛이 되어 비춰주는 금방 이끌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돼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비가 내렸고요, 에스겔에서는 말씀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노아의 방주만 떠올랐으나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이 주일날 다른 예배 시간에 죽어라 하고 마치 저 목사는 속에 말씀을 테이프로 틀어놓고는 저걸 갖다 계속 틀어놓는 건 양 여러분이 지금 계속 충분한 말씀들을 듣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요거예요. 요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걸 감당을 하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해드리는 건데 이건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집에 가셨는데 가족들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라도 왜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그래. 그럼 뭐 오늘 뭐 했어요? 에이, 뭐 별거 없었어. 뭐 대답이 지금까지 평생 40년 동안 30년 동안 아니 10년 이상 있어요. 아니 뭐 별거 있어. 아니 뭐 별거 없었어. 가서 뭐 밥 먹고 맨날 그냥 예배 시간에 졸다 오는 거지 뭐. 아, 이 얘기가 수십 년 동안 반복이 됐다니까. 아이 별거 없었어. 오늘 반찬 뭐 나왔고 오늘 목사님은 넥타이가 한 파란색이었구만. 뭘 마음에 안 들더라고 뭐. 사주지도 않아놓고서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 해놓고. 아니 몇 수십 년을 그냥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 줄 아세요 여러분? 뭐 있었어요? 물어본 거는 거기서 좌뜩 풀어가지고 영혼을 띄워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 살려달라고 뒤에 와가지고 쫄쫄쫄거리면서 쫓아왔는데 거기다가 말씀을 잔뜩 풀어다가 띄워야 되는데 아유 별거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 그래서 이쯤 돼서 빛과 소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빛! 빛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였구나.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그런 의미였구나. 그렇죠? 알려주고 안내해주고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빛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 빛나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계속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고? 누가 있다고? 선지자가 있다고. 왜? 그러니까 선지자는요, 아이고, 하루도 안 쉬고 계속 떠드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틀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했다는 거죠. 밥을 먹을 때든 잘 때든 차를 타고 갈 때든 이걸 말씀을 계속 틀어놓으니까 정말 이게 나를 띄우는 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바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깨우치다, 파수꾼이다라는 말은 말씀이 충분히 들어와 있어서 그것이 빛으로 빛나는데, 이게 바로 어두움 가운데 있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주는 빛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쫙 쏟아놨더니만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영혼들이 어떻게 됐죠? 떠올랐죠. 소금 얘기 좀 드릴까요? 정확하게 제가 어제 3시 30분경에 정몽 집사님 3시 30분 여기 있었겠죠. 제가 저기 사무실에 정확하게 어제 오후 3시 30분경에 앉아있는데 빛 딱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 소금은 딱 이렇게 왔어요. 필이. 소금은.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해요. 맞아요. 말씀을 쫙 풀어놨더니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떴어요. 여러분, 물에다가 소금 쫙 풀잖아요. 그럼 아무리 무거운 것도 떠요. 여러분, 이게 증명이 안 되면 사해바다 갔다 오세요.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 사해바다에 가면 아무리 무거워도 그 바다에 들어가면 다 떠요. 다 뜹니다. 아무리 무거운 사람도 거기 다 떠요. 왜요? 그 바다에 소금이 잔뜩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이 이거예요. 빛과 소금은 결국 말씀이었어요. 그 역할이 바로 성도들인데, 성도들이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할 때에, 맞아요, 그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쫓아오게 만들어버렸고요. 그들이 가라앉은 영혼으로 지옥으로 처박히지 않고 어떻게 하게 해요? 떠오르도록 하는 게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역할을 에스겔이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6절부터 21절까지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의 값이 나와요. 이제 얘기가 나와요. 이제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죄값이 나와요. 죄값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그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바로 그 사람이 죽는 걸 얘기를 해요. 이게 죄값이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피값이에요. 죄값과 피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죄값과 피값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죄값과 피값.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을 깨우쳐라.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떠오르게 하는, 뭐와 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셨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무슨 값을 치러야 될까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값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전했으나 듣지 않은 결과. 그래서 지금 본문에는 뭐하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할 때에 전했으나 안 들은 사람들은 무슨 값을 치를까요? 맞아요. 죄값을 치러요. 그런데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은 결과 그 사람은, 그렇죠, 피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게 맞지요. 그럼 우리는 뭐는 치를 필요가 없습니까? 맞아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식사하시기 전에 오늘 뭐 있었어? 죄값과 피값이 있었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식사하시기 전에 밥값이라도 좀 할게요. 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은 결과로 인하여 치르는 값은 죄값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처럼 전하지 않은 결과로 우리는 치러야 될 게 핏값이에요. 그걸 설명한 게 깨우치되 그 악한 마음은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핏값 안 치를 거라는 얘기죠. 그러나요,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이건 값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 그는 그의 죄 중에서는 죽지만 어떻게 돼요?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차지하라. 뭐예요? 전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 죽은 값은 너한테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두 가지 구분이 정확하게 됐습니까? 이제 죄의 값과 핏값. 죄값은요, 어떻게 하지 않은 결과죠? 듣지 않은 결과. 그 다음에는요, 전하지 않은 결과로는 우리가 치러야 될 게 핏값이에요. 이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 이야기 끝에 그것을 감당하지 않은 결과 빛의 역할도 못했고 소금의 역할도 못했기에 치러야 되는 핏값.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치러야 되는 값, 죄값.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값을 두 개 다 감당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값이고 피값이고 다 해결하려면은 답은 딱 하나예요. 그 값을 치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돼버리죠? 죄값 해결. 그 예수를 전하면 핏값 해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와가지고 값을 지불하시고 직접 또 예수님이 뭐까지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믿거나 말거나 하질 않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일단 지셔서 뭔 치르셨죠? 죄값 치렀고 그 생명이 바로 나야라고 복음을 직접 전하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핏값까지도 당신이 다 담당을 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홍수 이야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에스겔이 왜 부름을 받았으면 죄값, 핏값 이야기와 빛과 소금 이야기가 쫙 정리가 되는데 지금 결국 누구로까지 연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갑자기 왜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나왔습니까? 결론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 여러분 이 본문이 지금까지도 해석이 안 되고 있는 본문이에요. 지금까지도 해석이 안 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니 기근 전하라고 부름받았는데 22절부터 보십시오.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서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아니 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집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으려는 거예요.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무리가 어떻게 한대요? 동여매가지고 어디서 못 나와죠? 집에서 못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지요. 못 전하게 되는 거죠.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하지 못하면 아니 이 에스겔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전하지 못하면 만약에 에스겔이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겠지요. 아니 그런데 이건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사람들을 통해서 집에 처박힐 뿐만 아니라 전하지 못하도록 줄로 꽉 동여 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동여 매고 26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해서 그러면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데 제일 마지막 절 27절 보십시오. 어떻게 되죠?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어떻게 해요?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르기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말을 하게 전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요거 구조잖아요. 잘 보세요. 당분간 잠시 동안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묶여서 갇혀서 전하지 못하게 되었다가 풀려나 다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해서 아니 이게 왜 이랬는지는 모르겠다라고까지도 주석에 어떤 주석이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때 묶였다가 다시 풀려나요. 아니 한때 죽었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서 부활로 생명과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게 됐고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요 죄값 치르지 않게 되었고요. 더군다나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핏값을 묻지 않게 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이게 꼭 누구의 이야기 일생을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죠. 예수의 일생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 결정적인 단어는 바로 26절에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데 27절로 이야기하면 전했으니까 27절에 와서는 전하게 됐으니까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전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꾸짖는 자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26절에는 전하지 못하게 묶어놨으니까 전하지 못했으니까 뭐도 못해요? 꾸짖질 못했는데 27절에 오니까 전하게 되었고 전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꾸짖는 자가 돼. 근데 에스겔이나 사람들한테는 이 꾸짖는다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꾸짖는다는 게 뭐냐 하면 잘 보십시오. 꾸짖는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야카흐라는 단어입니다. 야카흐라는 단어인데 꾸짖는 자가 되었다. 꾸짖는 자. 여러분 꾸짖다라는 말은 판결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판결하는 자, 판단하는 자, 재판하는 자, 중간자,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이 꾸짖는다라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그냥 왜 말씀대로 안 살아라고 이렇게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 판단, 판결, 재판, 논증해가지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 야카흐라는 꾸짖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다 쓰입니다. 뭐냐면 징계한다라는 뜻과 징계받다라는 뜻이 다 있어요. 이 꾸짖다라는 말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대충 넘어갈 단어가 아닙니다. 뭔 얘기입니까? 징계를 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징계를 받는 존재이기도 해요. 이 세상에 이 존재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십시오. 에스겔이 3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를 깨달은 거죠?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한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한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런데 그 통로로 누가 쓰이는 거죠? 자기가 쓰였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저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라는 게 분명해졌죠. 그렇죠. 자기가 홍수 때에는 비 때문에 구원받은 자와 심판이 갈려졌지만 지금 나한테는 하나님이 그때처럼 비를 내려줬지만 지금 나한테는 말씀으로 그냥 꽉 채워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전한다라고만 표현했는데 이제는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노아의 홍수의 개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의 말씀을 충분히 쏟아 부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들어 올리고 구원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늘 우리는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은 파수꾼이고 뭐 하는 자죠? 깨우치는 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빛, 곧 등대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떠
올리게 해야 되니까 뭘로 뿌려지는 거죠? 소금으로 뿌려져서 올리고 이끌어내는 역할. 알고 봤더니만 에스겔의 역할이지만 이게 바로 빛으로 오시오. 우리를 구원시키는 자인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만 에스겔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이런 분이라는 걸 증명해내야 되니까 잠깐 동안 어떻게 해요? 묶여서 전하지도 못하고 죄값이건 피값이건 어떻게 할 수 없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었는데 풀려나는 순간 이분이 바로 그걸 전하여 죄값 피값 다 담당하시고는 전하여 결국 들었으면 죄값 피값이고 다 사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나 듣지 않는 이들에겐 뭐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분이 판단자, 심판자, 재판관, 곧 중보자가 되었다. 이게 지금 에스겔서 3장이 1, 2, 3 세 파트로 정리가 딱 끝나버린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식사하실 때 파트너를 잘 고르셔가지고선 그 파트너에게서 오늘 받은 말씀을 다시 토해내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럼 거기서 고민이 되면 목사님 부르세요. 그럼 제가 밥 먹다 말고 쫓아가서 설명을 다시 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죄값, 핏값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에스겔이 아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누구의 역할과 본질을 보여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 다 담당하셨죠? 죄값, 핏값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전하면 끝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죄값이고 핏값이고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값이 우리의 핏값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전하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에스겔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된다는 거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걸 위해서 필수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여러분이 섭취하셔야 돼요. 정말 영육선 식도염이 걸릴 정도로 잔뜩 먹고는 토해낼 지경까지 이르러야 돼요. 뭘요? 말씀을요. 말씀.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 말씀으로 인하여 떠오르게 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떠오르는 게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파수꾼이요, 깨우치는 자, 빛, 떠오르게 계속해야 되죠. 소금의 역할로 촉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이 죄값, 피값을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값, 피값 감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전하는 삶은 그래서 프라이스, 가격이죠. 값을 다 하는 삶이에요. 되셨습니까? 그런데 그 값을 다 하는 삶이 아니라 갑질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 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갑질하는 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값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갑질이 아니라 그 값을 다 하셔야 돼요. 죄값과 핏값은 그저 하나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죄값과 핏값은 결론은 뭡니까? 누구냐로 결론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한테는 두 개 다 있을 수 있죠. 죄값도 치러야 되고 핏값도 치러야 되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삶, 그게 바로 이 죄값과 핏값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왜요? 그분이 이걸 다 담당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와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에스겔 3장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냈습니까? 누가 따지고 물으면 저는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당신 보고 싶은 대로 본 거지 본문의 원래 의미를 에스겔처럼 보지 못했다. 제가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일단은 지금 살아있으니까요. 천국에 살아있으니까 제가 에스겔 선지자한테 일단은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에스겔 선지자 당신을 너무너무 우습게 봐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대로 봤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창세기서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버킷리스트가 많은데요, 그건 여기서 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가면 정말 에스겔 만나가지고 할 얘기 진짜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직접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맞아요? 그 창세기를 그렇게 여러 번 읽으셔가지고 그렇게 정말 본인도 떠올랐고 다 떠오른 거 맞아요? 맞다니까 뭐 그렇게 의심을 해.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아니 저 혼자 북치고 장구 친 겁니까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 에스겔의 사명을 타고났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살아가셔야 될지는 이제 답이 나왔으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로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먹고 아무리 많이 섭취를 해도 신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단물이 올라오는 생명의 말씀이고, 그것을 토해내기 위하여 충분히 먹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내 주변에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 가라앉아 있습니다. 삶의 무게로 가라앉아 있고, 돈 때문에 가라앉아 있고, 권력 때문에 가라앉아 있고, 관계 때문에 다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 올려야 됩니다.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관과 호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쏟아놓음으로 그 영혼이 떠올라 구원을 얻는데, 에스겔과 같은 사용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믿는 죄값 핏값 해결함 받는 교회와 성도 영혼들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에스겔과 같은 삶을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